오늘 말씀은 기적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더 풍성하여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적,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죠.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나 멋진 일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떠올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런 게 기적이랍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이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든지 신이 하시던 일이든지 기적은 우리 일상과는 달리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행한 이 기적, 오늘 말씀에 또 성경에 있는 그 기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저 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행하셨던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기적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놀라운 감사의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 개의 마을, 세 개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이 기적의 정의와 기적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도시가 아니라 책망을 받고 멸망의 저주받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와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 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마을이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을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여전히 회개하고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신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서두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시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마을을 꾸짖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말 그대로 본문의 앞과 뒤에 전체의 문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에 있는 말씀과 또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전도자로 파송하신 후에 또 예수님은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자가 오실 때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말로 주장하기보다는 봐라, 지금 눈먼 자가 눈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있지 않느냐, 이보다 더 어떻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또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곧
엘리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 위한 모든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춤을 추자고 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 같이 곡을 하며 울자고 하여도 함께 울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야, 피리를 불면서 춤추고 놀자 하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놀까? 하는데 난 괜찮아.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는 이 세대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세대인 이스라엘 세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징조와 현상들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징조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거부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명분과 핑계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벼락을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얘기죠. 오늘따라 저희 아들들이 예배드리러 안 왔네요. 저희 아들들이 왔어야 되는데. 무서운 율법입니다. 말 안 듣고 모범이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들은 신고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아들을 둔 부모가 어떻게 장로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방탕한 데다 먹고 배불리 먹고 술만 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 19절 말씀의 전반부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아멘. 예, 딱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고발해서 돌로 쳐주게 되는 아들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불량아들 취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먹보에 술골에 악한 자들의 친구라고 덮어씌워서 고발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가난한 마국간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 너무나도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함께 축하하며 먹고 마심으로 또 가르치고 고침으로써 기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잔치를 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방탕한 아들이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우리가 고발하여 죽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자고 해도 추지 않고 곡을 하며 함께 울자고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악하고 교만한 세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징조와 성취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저주받을 이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전까지는 그저 가르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춤을 추자고 했을 때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울자고 했을 때 울지 못하는 이 완악하고 교만한 세대를 향하여서는 이제 복음의 성취와 더불어 오실 마지막 심판을 지금부터 예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세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세는 언젠가 오실 때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며 함께 예수님과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징조와 현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록 오실 메시아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 내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판단을 따르는 내 믿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믿음?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배우고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대부분이고 제자들에게 보내어지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야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방에게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도 말고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시고 성경을 늘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라신과 베스대와 가버나움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눈먼 자가 눈 뜨지 않냐?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냐? 더 뭘 말하겠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납득하였던 것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의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 당연히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 이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을들이 주님께 책망과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세 도시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21절, 22절 말씀에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벌써 회개하여 믿음으로 돌아왔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는 지명이죠. 근데 이 두루와 시돈이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이 두루와 시돈은요, 레바논 백향목이 잘 자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던 동네가 두루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각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은 항구가 발달한 무역도시고 많은 문화와 종교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단하고 좋은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우상을 잘 깎아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 잘 깎아놓은 우상을 여러 곳에 팔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수출하는 도시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심판날에 이 더럽고 타락한 죄악의 도시인 두루와 시돈이 오히려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히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숱한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재밌다, 즐겁다, 신기하다, 야 구경하자, 이러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이면서 12강줄 이상이 남을 때도 그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정말 맛있네, 참 많이도 먹었네, 12강줄이나 남았는데 갈 때 나한테 하나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장 닥쳐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우상 숭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한 너희들이 더 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그런데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학자가 말하기를 다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아세라를, 바알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다른 것을 믿는다면 나를 안 떠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동급으로 또는 그 우상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행위와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죄라는 것을, 너희가 받는 심판이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받는 심판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도 다른 세상 가치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저희 둘째 아들이 자꾸 주식 얘기를 해요. 6학년인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식은 돈이 있어야지, 우리 집은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항상 대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대박을 쳐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쏟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어느 주가 올라가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건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여도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 반드시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중보기도죠. 자녀만 바라보면 자녀가 우상되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도 여호와 율법을 잘 알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가 아니라,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단다, 눈먼 자가 눈 떴단다,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 가치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십니까? 아니면 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믿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악과 교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간절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울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불리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공생의 사역과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하며 살리셨습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낫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게 하신 많은 기적,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가버나움이 믿음을 잃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죄악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바벨탑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늘에까지 치솟고자 하는 욕망은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라고 하나님을 이기려는 바벨의 교만한 죄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가버나움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하십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 이후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종려나무 숲에 묻혀져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발견되었냐면 1905년에 가버나움의 옛 회당터를 발견하면서 아, 여기가 가버나움이구나 하면서, 혹시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한 번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을 가버나움의 죄는 각종
악독한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던 소돔 땅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의, 타락의, 악함의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소돔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다면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도 구원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가버나움아, 너희는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가버나움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말이,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먼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쟤를 사랑하기에는 내 마음이 온당치 않아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사랑하지 않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예배에 한동안 나오지 않았답니다.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요새 왜 예배 안 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고는 싶은데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저희 시어머니 용서하고 사랑할까 봐 못 가겠어요 라고 했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이 며느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절대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서 자꾸 교회 가면 요새 따라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니까 아멘 안 하기도 거시기하고 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이 무슨 교만이고 무슨 이기적인 죄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주아리고, 주님, 우리의 악함과 죄악, 교만함을 진실한 마음과 눈물로 참 회개를 드리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심판은 예고되었고 실행되고 있어요.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참된 구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 딱 끝내면 좋은데 꼭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거기 도시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요새는 별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잘 회개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봐주셔야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죄악된 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기적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적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이한 현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신의 아들이 미쳤다고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죽는 것이 상식입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아버지가 상식적인 아버지입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만 배워도 그 존전에 나가기만 해도 죽었던 인간들이 죄 많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소와 양, 염소와 비둘기를 제사장에 가져와서 잡아 죽이고 태워 번제를 드려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맘껏 부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고요.
기적이죠. 한나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상식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한 말이 더 많이 있지만 이미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 구원,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께 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 안의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